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하늘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계시록 21장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히고 7개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7인이 모두 떼어져야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됨을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 태초부터 유일하게 홀로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시기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은 바로 아들을 낳으시고 비로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기 전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삼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형상을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 아이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에이콘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콘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것들을 에이콘, 즉 그 형상을 통해 만유 앞에 나타내시려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셨고 만유를 상속받을 후사로 삼기 위해 시간과 공간, 권세와 능력들 그리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천사들이 기쁘게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본떠 아담을 만드셨을 때 지음받은 아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거역하며 회방자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왜 가장 뛰어나게 창조된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후사로 삼으신 독생자를 통해 사도들에게 알려주셨던 경륜의 비밀과 천국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생자의 모형으로 지으셨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29절에는 잠시 후에 그들을 맏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출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에서 마무리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인 독생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지구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며 영원토록 다스릴 장래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형상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잠깐 천사들보다 열등한 신분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로 변케 해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많은 아들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영으로 지음받은 대천사장과 많은 천사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무시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비밀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천사장은 아담을 속여 모든 것을 탈취한 사단 마귀로서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대천사장이 타락하여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배경을 세상의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타락을 모형으로 삼아 동일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나오는 계명성은 욥기에 기록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들입니다. 자기들의 뛰어남에 취해 반역했던 그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육체의 형상으로 형제가 되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하늘 위 가장 높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아들들도 가장 높은 구름 위로 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단 마귀와 하나님과 대등하게 겨루기 위해 반역을 했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와 싸우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얻을 아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살피시며 타락한 천사들을 공의로 영원히 심판하실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피조물로는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대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천사를 종으로 삼으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과 가장 완전하신 뜻을 따라 지극히 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육체가 된 가장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은혜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들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기를 나타내실 영광의 형상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공동 후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도 천사와 아들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형상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후사라고 증거했으며 독생자는 영원히 독생자로 계실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심으로써 맏아들이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수께서 맏아들로 다시 오시면 진동할 옛 하늘과 옛 땅은 옷처럼 낡아지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아들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뇨.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만드셨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셨고 한 분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 모든 아들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천사들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온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온전한 의미를 에레미야서 기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